생수에 대한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7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이 사막에서 제일 처음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물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 쓴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쓴뿌리가 계속 이 쓴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의 행복함,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복음이 정말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복음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생수의 강이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 감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쓴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또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만 잘해도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해도 우리 안에 치유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유함이 마치 모세가 쓴물인 이 마라에다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성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다 천사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천사를 가장한 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천사표인 것 같은데 저도 승질이 한번 나면 어느 순간인가 좀 못된 성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천사표가 없어요. 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의 생수가 막 터져 나와서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팍 꼬꾸라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언제 저런 믿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아주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 정도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오죽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죽하면 주님이 오셨을까? 오죽하면, 다시 한번, 오죽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잘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된 거예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요구를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주님이 오셨겠냐 말이에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한껏 기대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성도들이 왜 또 저럴까?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정말 꾸준하게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번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저분은 안 그럴 거야. 그러다가도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실망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만 힘들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잘 못 믿는데 뭐 그러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오죽하면 보내셨겠어요. 혼자는 감당 못하니까 성령께서 탁 잡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예전에 한번 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타시던 커다란 코란도 패밀리라는 10여 년 된 차를 물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사실은 담임 목사님 그 차가 하도 자꾸 이렇게 매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선 그래서 새로 샀는데 그걸 또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큰 차라고 또 끌고 탁 가는데 이 갑자기 앞에 본네트에서 막 허연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도로 중간에서 딱 섰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막 전화해가지고 견인차를 불렀잖아요. 견인차를 다 불러서 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견인차에 딱 차를 얹어놓고 운전자는 견인차 기사 옆에 앉아요. 뭐 물론 견인되는 그 차에 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견인차 기사 옆에 앉아요. 견인되면 거기서 악셀 밟을 필요도 없고 브레이크 밟을 필요도 없고 핸들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서 뛴다고 더 빨리 도착하나요? 버스에서 다 앉아만 있어도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목마른 인생에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꾸신 인생, 단물로 바꾸셔서 그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전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터뜨려 주시는 이 르호봇의 우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은혜 충만하면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실수를 해도 좋아 보이고 좀 뭐가 잘못돼도 좀 좋아 보이고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다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제가 예전에 청북교회에서 거기는 새벽 기도가 3번이었거든요. 5시, 6시, 7시 이렇게 3번이었어요. 그런데 1부 설교를 딱 하고 2부 설교를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뭘 설교를 했냐면 제가 그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막 온몸이 막 열이 바짝바짝 나다가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 방법이 뭐였냐면 노뱀, 이 구리뱀을 탁 달아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리라, 그 본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설교를 탁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봐야 사람 삽니다 이러는데 아차 싶은 게 뭐였냐면, 일부 때 제가 여러분 꽃뱀에 물리면 노뱀에 삽니다. 불뱀이라고 해야 되는데 꽃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태클을 안 걸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게 불뱀이지 꽃뱀입니까? 꽃뱀과 불뱀은 다른데,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니까 꽃뱀도 불뱀으로 들리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서로들 간에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 은혜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그 순간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막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봉사하다가도 지치고 서로 막 힘들어하고, 왜 나만 청소해야 돼? 막 이러고 불평만 터져 나와요.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럼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넘치고 있는가? 그러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한 주간 마르셨어요? 아니면 채워지셔서 넘치셨어요? 지금 보니까 얼굴만 보면 다 나오네. 지금 얼굴만 봐도 수분기가 있는지 아니면 바짝 말랐는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뚫어야 산다, 생수의 강을 넘쳐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막힌 거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수기를 집에 이렇게 가다 놔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수기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기사를 불러다 AS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딱 보더니 정수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는데 뭐 때문에 막혔느냐? 저수지에서부터 상수도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그 저수지의 물을 중간에서 걸르잖아요. 걸르면서 화학적인 여러 가지 막 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거기서 보낼 때 걸러지지 않은 게 가정집에 와서 미세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수기에 붙어가지고, 그 필터에 붙어가지고 꽉 막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알 같은 거, 이런 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작으면 걸러지지 않고 가정집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그냥 가정집에 정수기들이 꽉꽉 막혀서 지금 AS 다니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이 우물이 막힌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정말 은혜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쫄쫄쫄 나오다가 탁 막혀서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처럼 드라마틱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장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삭이라도 바치면서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드러난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우물판 얘기밖에 없는데, 이 우물판 얘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 장사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사별의 아픔, 이 아픔을 견디기 어려웠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지금 이삭에게 있는 때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남들은 흉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다 말랐는데 어떻게 된 게 이삭은 그 흉년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냐 말이에요.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흉년이 든 해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다라는 표현에 막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왕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그가 기근 가운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아주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다가 간신히 하나님 개입하셔서 거기서 다시 살아서 돌아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과가 다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흉년 때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창피해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이삭도 흉년 때 지금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는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 누구는 흉년에 망신당하고 누구는 흉년에 도리어 100배의 복을 받는 이 둘의 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현상을 상황을 바라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조카 롯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양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쭉 살펴봐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는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리고 선택해서 간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택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애굽을 택해서 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애굽을 향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해서 그것은 거기는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망신당하고 오고 롯은 결국은 그곳에서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다 폭삭 간신히 도망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이삭은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람과의 차이는 뭐였냐면 바로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그 기근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올 때예요. 흉년이 들을 때예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직장 생활이나 인간 생활에 어려움을,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뒤집어 놓은 그 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단단하면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그 말씀도 탁 뒤집어 엎으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이삭에게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기근 있는 그곳에서, 흉년이 진 그곳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 중에서 들려지면 우리 안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따라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일부러 딱 알고 우리 목사님들 고르신 것 같아요. 찬송들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 축복 속에 지금 이삭은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 여태 잘
노력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또 더 나가서는 또 거부가 되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사실 이 우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이삭의 시대만 해도 무슨 관 이런 것들이 자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우물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그때 우물을 파놨던 것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 얘기는 당장 이삭에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양과 소떼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막아버리면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면 이것을 막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찾아와서 이제 떠나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물을 막는 거는 당장의 이제 문제인데 왕이 나와서 또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고 서로 자신들의 자손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잘 살자 그러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와서 떠나라 하니까 그동안 잘 닦아놨던 소출을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그 땅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팠던 우물들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 일궜던 터전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애썼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앗아가게끔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고 떠나가게끔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막 나갈 때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시원할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마치 답답할 정도로 우물물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우물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죠. 악한 역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살게 되는데 이 은혜의 통로를 자꾸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우는 사자라고 얘기하는 이 악한 마귀는 발톱이 뽑혔고 이빨이 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만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다 뽑혀 있으나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어흥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쫄아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삼킬 수가 없는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흥하는 소리에, 사자의 울음소리에 쫄아붙어서 두려움에서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우물물이 막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솟아나오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답답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갈 때 염려 걱정을 하기보다 뭐 해야 돼요?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우물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써야 되죠. 우리의 생각,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머리를, 생각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모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상황 없이,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머릿속에 장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쫄아붙어서 구원받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딱 무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죠. 가슴에다가 이렇게 화살이 날아와도, 칼로 베도 여기에 막 철갑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의의 흉배. 여러분,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허리띠를 띠고, 그래야 이 무장한 것을 제대로 입죠. 허리띠를 안 띠면 다 벗겨지잖아요. 허리띠를 띠어야 돼. 허리띠 띠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역도 선수들 막 허리에다 힘을 탁 주려면 이 허리띠를 안 띠면 허리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굵은 걸 매잖아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딱 삼으셔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그 복음의 신을 신어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이 정도 되면 물으면 무조건 대답하시면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뭐죠? 이거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얘기했는데도 금방 대답이 안 나오네. 믿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믿음의 주.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의 다른 이름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떤 마귀 괴계가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떠나보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위기이지만, 시련이지만 도리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 이삭은 그 우물이 막히고 떠나보냈을 때 우선 먼저 피하게 되어져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맞붙어서 싸울 수도 없어요. 어차피 타향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떠나지 않고 지금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일단 그곳을 떠났어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도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다는 얘기예요. 이삭만 그 골짜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부모가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팔 수 있는 거는 부모의 기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때부터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내미, 아들은 아직 조금 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저희 딸내미는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도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을, 제가 아내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됐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파놓은 우물, 기도의 우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부모가 기도의 우물을 파야 자녀들이 그 우물을 그대로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삭이 위기를 경험할 때 그랄의 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저 한탄하고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아서 또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기억하고 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기도의 우물을 또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자녀들이 그 우물을 팔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땅으로는 우물을 파는 것 같지만, 지금 이삭은 땅으로 우물을, 아래로 우물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은혜의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땅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막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정도가 아니라 골짜기를 따라서 파서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돼. 자기의 이제 부모님 팠던 그것에서 더 나가서 나만의 우물을 파셔야 돼. 내가 사실은 그런 기도의 우물들을 파는 것은 기도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엉덩이가 기억하는 게 기도래요. 기도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시간이 들어야 되고, 기도를 나는 짧고 굵게 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짧고 굵게는 그냥 핑계인 거예요. 기도는 길고 정말 지리한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파고 깊이 파다 보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오늘 샘 근원을 팠다고 그랬어요. 샘 근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샘 근원을, 나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처구니 없이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열심히 파놨더니 우리 것이라고 뺏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다툼으로 에색의 우물을 빼앗기게 되어져.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이 신나는 대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심해서 아예 대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또 빼앗기게 됐어요. 다툼과 대적함, 열심히 팠는데 우리의 우물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기쁨과 생명의 생수가 어느 순간인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물을 파서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생수의 강이 말라버려요. 우물이 말라버린다고요. 열심히 부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여기서 오늘 저녁에 막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갔는데 한번 욱 해보세요. 성령의 기쁨이 그 순간 사라져버려요. 기쁨의 샘이 넘쳐나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버려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렇다고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자꾸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어요. 다툼이 어느 순간인가 대적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물이 다 말라버리고 빼앗겨져 버려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다툼과 대적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팠던 은혜의 우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전도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사랑방이 됐든 교회 가정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함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라져버려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를 대적하게 해서 열심히 은혜로 팔았던 생수가 흐르는 그곳을 막아버리고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의 장난질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힘이 들더라도 어려워도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말씀도 들리고 은혜가 돼야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어느 날 제가 여기 교회에서는 안 그랬지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막 부목사님을 한번 뽑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서울에서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재판도 막 하고 막 몇 년을 막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면접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선임 행정이라 면접을 이렇게 보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막 날카로운 거야. 입에서도 막 나오는 말 표현들이 날카롭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이분을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 교육자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일단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쪽에서 다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막 이런데 뽑긴 뽑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거친 것들을 다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서 좀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러고선 뽑았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싸움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습관이 안 버려져 가지고 여기 가서 좌충우돌 저기 가서 좌충우돌.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루면서 그래. 그럼 목회자도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거친 환경을 경험하면 쌈딱이 돼요. 쌈딱. 그러면 설교도 쌈딱이 돼요. 쌈딱. 그래도 제가 거친 설교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신현교회 와가지고 12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가 첫애 생일 있는데 첫째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입덧을 하니까 이 메스껍고 니길거리고 막 이래서 어느 날 좀 매운 것 좀 먹자고 그러더니 아구찜을 매운 거를 먹고 탈이 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뱃속에 애가 맵대요. 맞아요? 인정을 안 하나 이 동네는? 매운 걸 먹으면 애도 이 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다툼을 경험하고 대적함을 경험하면 이 안에서 팍 일어나요. 그러면 설교가 당연히 맵게 나가죠. 상처가 막 나가고 막 가시가 나가고 칼이 나가고.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도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날카로운 설교를 안 하려고 전 정말 무지 노력해. 안에서 막 해결하고 이건 복음이어야 되니까. 복음이어야죠. 성령의 역사여야 되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방 방장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분방 공부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 할 때 내 안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적과 다툼이 결국 우물물을 막아버리고 빼앗긴 분노로 팍 대적해버리면 결국은 분이 나가고 상함이 나가고 아픔이 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이거 잘해야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더 커져서 대적함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삭은 또다시 좀 바보스럽지만 양보하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판 우물이 뭐예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여러분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부가 돼서 축복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은데 물이 없으면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하루하루, 그리고 처자식뿐만 아니라 거느려야 될 그러한 종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앞에 서 있는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이삭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겠어요. 종들을 통해서 계속 우물을 받지만 계속 빼앗기는 상황. 한번 가서 싸워. 그래도 병사들 좀 길러놨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 군대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군대를 가서 무찌르고 올 정도로 강력했잖아요.
그러니 그 종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이삭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왔는데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당장에 맞붙어서 싸우기보다는 이삭은 도리어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서 주는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더 나가서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은 포기하고 관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이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자리, 그 깊은 자리로 가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파고 나니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이삭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우물 파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우물을 파고 있었던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이 우물을 파는 걸 통해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르호봇의 우물을 지금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르호봇의 우물을 얻을 때까지 파야 돼요.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고 문제 삼지 못할 그 깊은 골짜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골짜기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나서 외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삭은 르호봇의 우물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파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이제 나의 우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봇의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이 터져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다툼과 대적함으로 끝내버려요. 다툼과 대적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고 그냥 멈추고 거기서 그냥 울고만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르호봇의 우물을 팔 때까지 나가셔야 돼요. 다툼과 대적함으로 멈추지 말고 르호봇까지 나가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21일 동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기도 응답은 첫날 받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응답을 받아서 보내졌는데 앞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그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왜 21일 동안 하는 줄 아세요? 21일 동안 막은 것, 그래서 21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미 응답은 됐는데 응답이 오기까지가 2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르호봇의 기도를 하려면 최소 21일만 기도할까요? 어떤 분은 21분, 어떤 분은 21시간, 21일. 우리의 기도가, 아니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이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최소 21일을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게 21일도 해야 기도의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금요일만 잠깐 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여기 맨날 열려 있으니까, 본당 항상 열려 있고 교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낮에 와서든 항상 기도를 좀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르호봇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강청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과부의 기도처럼 주님은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응답 앞에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그래야 어느 순간인가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짓는다 할 때 이 단어가 카라나요. 카라는 절규하다는 뜻이에요. 절규하다. 부르짖을 때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돼. 가슴을 찢으면서 애절하게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그가 브엘사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들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르호봇의 우물이 계속 파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르호봇이 파져야 되고요, 직장도 르호봇이 파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르호봇이 돼야 돼요. 어느 곳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8절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사과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은 우물만 팠는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우물을 파면, 르호봇의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요. 마귀가 보여, 대적하는 자들이 보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더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 받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르호봇의 우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고백을, 그 경험을 지금 이삭이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그 르호봇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루봇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 하늘을 열게 하시고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기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위기와 기근과 힘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밤에 주님 우리 기도의 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노하는 심령들 영혼의 쓴물이 끊어지고 영혼의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고맙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루고 세우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밤에 오셔서 저들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십자가의 생수하게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신령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님의 말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바쁜 악한 역사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전신 없는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아픔과 감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영적인 우물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같은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면하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여 말씀으로 말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가보는 애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겪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기도의 영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러십니까? 아버지
믿음의 공부를 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의 공부를 하게 하여 주님의 생명의 참수있게 되었사옵나니 아버지가 되어가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인생에 쓴물이 나고 쓴뿌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단물 나는 인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물고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인생의 위기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로봇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